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할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움츠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 저녁에 TV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여자 배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배구 그 순위가 14위랍니다. 일본은 세계 5위랍니다. 그러니까 전력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죠. 도저히. 2대2 상황에서 5세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계속 동점 이렇게 여러 번 가다가 나중에 그 극적인 역전이 연출되었는데 거기에서 딱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김연경. 여자 배구 김연경 하면 기독교 하면 성경, 불교 하면 불경 그러듯이 배구 하면 김연경 그렇게 한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 김연경이라는 그 선수는 웃음도 많고 아주 멋진 액션을 취하면서 후배 선수를 이끈 선수였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하면서 보니까 정말 웃음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을 깨물고 그 경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정말 굳은 각오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경기가 끝났는데 김연경 선수 그 허벅지에 그 핏대가 터졌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겼잖아요. 왜 이겼을까요? 팀워크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그 하나의 일심, 그 팀워크를 가지고 몸을 정말 불살라서 경기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축구든 배구든 야구든 일본하고 경기할 때 어때요? 좌우지간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기를 보면서 통쾌하셨죠? 우리가 정말 그 IMF로 힘들어할 때 어땠어요? 정말 그 가운데서도 프로야구나 또 정말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그 올림픽의 그 선수들의 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있으면 반드시 역전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정말 신앙으로 올바로 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전의 명장이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바로 학개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학개서의 말씀은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배를 큰 교회에서 예배를 성도들이 다 드리지 못하고 정말 성도가 제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아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은 각오를 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새롭게 다시 재건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재건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정말 역동적인 힘을 가진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로 변화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내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도에게 변화된 삶을 보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왜 너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는 자의 소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완전하게 헌신된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살펴볼 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적인 헌신,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기독교 정신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인 헌신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헌신된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스룹바벨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그 왕족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자기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나라가 정말 거의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왕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정말 우리 조선 말기의 고종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총독이며 결코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긴 왕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니까. 학개는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만국의 모든 부하가 성전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할 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땅이 진동하는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땅이 진동할 때에 세상 왕국의 세력과 통치가 꺾일 것이라고 말씀했고, 에레미야가 여호와긴에 관해서 예언할 것이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비록 여호와긴이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빼어서,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긴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왕의 반지를 찌고 있는 여호와긴의 그 반지를 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끼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빼서 느부갓네살에게 던져주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여러 열국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의 손자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에 내가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을 취하고 너에게 인이 새겨진 반지를 끼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간략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위해서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확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 왕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스룹바벨이 변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임무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확신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은 성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신실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신 있는 성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온 세계 만국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교회 지도자와 성도로 하여금 성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설 때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서야 한다고요? 우리들이.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서 빚을 내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자기들의 회복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역전시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명예와 권세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저의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가족과 제 건강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성도나 지도자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알아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악한 존재를 내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에서처럼 성전을 다시 짓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는 목회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는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죽음의 길에 서더라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냥 따르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설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죽으면 도리어 감사하며 죽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세상 일 때문에 낭망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확신 있는 성도에게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연과 만국을 진동시키겠다고 21절에 말씀하셨고, 지상의 강국들인 거대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마지막 아들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있을 자신의 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력은 무너지고 평화가 지상에 퍼질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의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지.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성전을 이루어갈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가 되어서 그 몸의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 그게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곳이 그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갈 때 8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전을 짓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성전을 확고히 다져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정신이 없을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성전으로 향하도록 교훈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룹바벨이라는 사역자를 세워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사역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 열심을 내고 온 국민이 열심을 내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종국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인 그 성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일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확신 있는 성도를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룹바벨을 세우시고 그 수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수룹바벨의 인장은
그 수룹바벨의 택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택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수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케 하시면 그리스도께만 참 성전을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미래를 보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일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계 선지자처럼 감옥하게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